묵상할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13절부터 24절까지 읽고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함께 그냥 읽으십시다. 13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늘은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보시면은 그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계속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중심적으로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을 받았다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그 율법이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해서 정죄받아서 율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 얻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8절을 보시면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이런 말은 자랑하지 말라 하는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스스로 긍지를 갖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그 가지들 원가지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혹시 자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야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저 유대인들은 잘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더니만 뭐 별로 잘 믿는 것도 없네. 우리는 이렇게 처음 믿지만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타겟을 두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읽고 제가 먼저 설명을 오늘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고, 여러분 우리가 또 아는 대로 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울이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하는 이런 얘기들 때문에 바울은 오직 그냥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이게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9장 15절인데요. 이게 처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좀 있으면은 바울이 올 텐데 바울이 오면은 이렇게 안수도 하고 뭐 이렇게 세례를 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학대하고 박해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5절인데 주께서 가라사대 가서 그 바울을 만나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 세상의 권세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이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오직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사역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시고 처음 부르실 때에 이는 이방인들과 임금들은 그 정치가들, 그때 권사 있는 자들,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바울도 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상당한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주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14절 이는 곧 내 골육은 유대인들이죠.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사람들 말로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앞에 9장 10장에서 다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던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아이고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받자 이러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구속사 계획 중에 이런 그 하나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지금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살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 거역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왕이 되신 것을 증거하니까 이방인들이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시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세상의 화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나를 구원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런 얘기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를 버려서 이방인들을 구원했다면은 앞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산다는 말은 부활이라는 말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오늘 교회지요.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 이전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 이것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을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새 시대를 여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도저히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하나 될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유대인들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했다면은 이제 유대인들을 나중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명,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은 이제 미래에 있게 될, 지금 이 저희를 버린 것은 이미 그 당시 현재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을 구원했다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이거는 약간 미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좀 어렵게 드렸는데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으면은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길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저, 이 말은 이제 그 제사법에 유대인들이 제사 지낼 때에 첫 열매를 드리는 이런 제사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방인들도, 오늘 우리 예수 안 믿는 한국 사람들도 추석이 뭡니까? 핵곡식을 뭐 이렇게 조상들한테 바치고 나눠 먹고 하는 거잖아요. 새로 난 이 첫 열매거든요.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16절 그 말입니다. 제사 지낼 때에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그래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제사거든요. 이 말은 앞으로 많은 추수를 할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다면은 그 다음에 그 추수를 다 해가지고 그 추수를 가지고 떡을 만든 것도 거룩한 거 아니냐, 이럽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이스라엘을 버려서 세상의 화목을 이루시고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 떡덩이는 나중에 이스라엘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져서 생기는 새로운 공동체, 새 생명은 당연히 있게 될 거 아니냐.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을 버림으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면은 완전한 새로운 공동체, 떡덩이는 뒤에 이루어질 많은 열매를 가지고 만드는 이제 떡이죠. 그러하고, 그리고 뿌리가 거룩함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거룩한 뿌리면은 거룩한 열매가 맺힐 거 아니냐. 뿌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거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라면은 이제 그 가지도, 많은 가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가지는 이제 유대인들까지도 받아들여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이게 하나로 이렇게 한 문단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을
하나님이 버린 것 같지만은, 버려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이방인 유대인 구별 없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을 버림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이 임했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공동체를 이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1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만하고 자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유대인들 앞에서 막 이렇게 뻐기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지독하게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유, 저거는 막 저런 거는 지옥 가도 싸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했는데 그 사람들 구원 안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화목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함부로 이렇게 결정적인 이렇게는 하지 말고 내는 안 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늘 그 은혜가 누구에든지 나타날 것을 믿고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저. 17절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 팔레스틴 그 지역에 그 야생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거든요. 이제 번역을 우리가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올리브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은 야생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을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그 팔레스틴 지역에 올리브 나무가 많은데, 그런 야생 올리브 나무는 그 열매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이 열매는 쓸 수가 없대요. 뭐 기름을 짤 수도 없고 열매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 키우는 이제 밭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감람나무가 있다네요. 그곳에 그 감람나무를 밭에서 재배하는 감람나무는 아주 열매가 실하답니다. 그래서 야생에 있는 감람나무 그걸 이제 돌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밭에서 내가 키우는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인답니다. 접 붙이려고 하면은 가지 한 가지를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접을 붙여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게 거기에 그 재배법이었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안 봐놓으니까 이제 잘 이렇게 모르는데, 아니 저 촌에 사시는 분은 안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데 이제 이 얘기를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원래 좋은 감람나무 있는 가지를 하나를 잘라내고 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여기다 딱 접을 붙이면은 이제 이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렇게 진액을 빨아먹고 돌 감람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그 꺾여진 곳에다가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이렇게 받는 자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 언약의 말씀, 우리를 구원한 언약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계속 받아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건데, 그 참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 유대인들이 받은 언약의 말씀을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이렇게 받아 누리는 자 되었기 때문에 18절 그래서 원 가지들을 향하여서 자긍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만약에 자랑을 하더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뿌리인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그러면 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저렇게 버림받은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그래 된 거네요. 그 말이 맞다는 것이다.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지금 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지요. 그죠? 구원받았다고, 내 믿음 좋다고,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이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이것도 모르냐고, 나는 아는데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고 버리셨는데 너도 참 가지도 원래 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었는데 돌감람나무가 붙어서 이렇게 접붙임 받은 네 가지는 너도 아끼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그죠? 불순종하는 유대인도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는데 이방인들도 불순종하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한번 구원받았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안 버린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참 감람나무도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하나님이 인자하시기도 하고 의미하시기도 합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사랑 가운데 거하면은 그 사랑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이 언약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은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23절 저희는 누굽니까? 이 꺾였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말이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데 거하면 이 말이지요. 부정의 부정. 저희도 만일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다시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접붙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심판받아서 가지에서 이렇게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라 하더라도 다시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아이고 쟤는 안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접붙이실 능력이, 저희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4절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에서 꺾여져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구원받아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기가 쉽겠냐 이거죠. 완전히 본성이 다른 너희들도 돌 감람나무 가지도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받았는데, 원래 이 꺾여져 있는 유대인들은 원래 이 그 본성이 같은 나무 아니냐, 가지 아니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쉽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대로 이렇게 믿는 집안이 아니고 제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딱 믿으니까 몇 대로 믿는 소위 모태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들 보니까 못된 신앙이에요. 보니까 잘 안 믿고 그래서 대대로 믿는 모태신앙, 못됐다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내 자식들은 모태신앙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나는 모태가 아닌데 내 자식들은 모태 신앙이잖아요. 못된 신앙이 되면 되겠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 못된 신앙이 아니고요, 이 모태 신앙들이 잘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가 임하면은 이 모태 신앙이요, 못된 신앙이 아니라 모델 신앙이 되더라고요. 그 모델이야. 확실히 이 모태 신앙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른들의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자란 친구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은 아주 뭐 흔들리지 않고, 그죠? 우리처럼 중간에 이런 믿은 사람은 막 뜨겁다가 또 진짜로 막 천당에서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식으로 막 믿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 모태 신앙들은 아주 이게 잘 되니까 모델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는데, 이런 말씀, 이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아주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말씀 잘 안 읽었거든요. 우리 그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그 로마서 말씀도 얼마나 은혜 가운데 들었지 않습니까? 보통 한 8장 정도까지 오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잘 안 나가신 진도를 1장부터 8장까지 그만큼 9장, 10장, 11장은 잘 안 읽어봐 놓으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이 11장 이런 말씀을 진작 좀 읽었으면은 아주 뭐 모태 신앙들 엉터리라고 이러면서 자랑하고 이런 마음으로라도 품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될 줄로 믿고, 그래서 우리 삶은 계속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30분인데요. 30분인데 반석 형제 한 40분 되면은 불을 꺼져요. 한 7, 8분 동안은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그래 40분 되면 우리 반석 형제가 불을 끄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조금 기도하시다가 그래서 명절 잘 쉬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